오늘 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우리의 눈이 세상의 재리를 향하고 있다면 오늘도 거두셔서 오늘도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길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깨끗하여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골동품 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골동품 가게의 생명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직한 이 사람은 자기가 이 골동품 가게에 처음 취직을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사람에게 가짜는 하나도 안 보여주고 항상 진짜만 이렇게 보여주고 또 진짜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가짜가 나왔을 때 진짜만 보았던 이 점원이 가짜를 구별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만 보았더니 가짜는 저절로 구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보는 게 참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얼마 안 되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얼마 안 되면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을 믿는 사람은 없고 이 정탐꾼의 보고 10명의 보고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야, 거기 가니까 아낙 자손들, 거대한 거인들이 있더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더라.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근데 2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그렇게 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쪽은 밥이다 그러고 한쪽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12명은 똑같은 걸 보았어요. 근데 똑같은 걸 보았는데 말을 하는 것은 서로 다르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내 눈앞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기를 뵌 산모들이
보통 보면 험한 걸 잘 안 봅니다. 또 험한 소리도 잘 안 들어요. 태교 음악이라고 아주 조용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게 하고, 음식도 이쁘고 좋은 것만 먹게 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상스러운 거 말고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것만 보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태아한테 이세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에 따라 이 아이들이 장래가 달라집니다. 싸움박질하는 거 보고 자란 아이들은 싸움박질을 하게 돼요. 거짓말하는 거 보고 자란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가정에 자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가짜 믿음을 가지면 또 그 가짜 믿음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의 눈에는 항상 책이 보여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눈에는 제자가 보여야 되고, 의사의 눈에는 환자가 보여야 되고, 목사의 눈에는 성도가 보여야 되고, 또 기업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근로자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정치가의 눈에는 국가의 장래가 보여야 되고, 어머니의 눈에는 가정의 행복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보기만 하면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보는 것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먼저 성도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어려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리고 은혜 베푸심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시편 123편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고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합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에 불에 나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자신들의 지난 죄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이 말씀 한들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그들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바위를 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광야길로 돌아가야 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원망과 불평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강박하고 악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마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물게 합니다. 불뱀들은 이스라엘 광야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독사들이었는데 몸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뱀이었기 때문에 불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독을 많이 가진 독사입니다. 이 불뱀에 물리게 되면 이 독이 온몸에 즉시 퍼져가지고 높은 열이 나면서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뱀을 잡는 것을
평생에 업으로 삼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도 뱀을 잘 잡으니까 동물원의 뱀 사육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땅꾼에서 하루아침에 직장인으로 바뀐 겁니다. 얼마나 기쁘든지 취직턱을 내느라고 술에 만취가 되어 있었습니다. 술에 만취가 되어서 동물원에 돌아와가지고 그 동물원에 뱀을 하나 보고는 겁을 내질 않는 거예요. 인도산 코브라, 얼마나 독이 많은 것인데 이 코브라를 잡았다가 놓았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이 코브라 앞에다가 코브라가 탁 이렇게 몸을 채워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입김을 확 부는 겁니다. 이 코브라가 코를 확 물어버렸어요. 그 하기 전에 동물원 다른 관계자가 그 뱀, 독 있는 뱀이야, 그 코브라야, 얼마나 독이 많은지 몰라, 물리면 죽어, 하지 마. 그런데 이 사람은 술에 취해가지고 그 말이 듣기잖아요. 우쭐하는 마음으로 뭐 뱀 정도는 내가 얼마나 다룰 수 있다, 이 마음으로 입김을 쐬다가 코가 확 물렸는데 그 독이 퍼져가지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뱀이 여러분 갑자기 생긴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지 못하다 보면 그냥 갑자기 불뱀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불뱀은 그 지역에 다 있었습니다. 그 광야 사막 땅에 정갈과 불뱀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있었는데 왜 이들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기 때문에요. 정갈을 막아주셨고 그리고 이 불뱀을 막아주신 겁니다. 광야에 집도 제대로 없는 이 가운데서 얼마든지 사고 날 수 있는 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광야길 가운데 막아주셨기 때문에 불뱀의 위험에서도 정갈의 위험에서도 그들은 안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불뱀이 생겨난 게 아닙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자 이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서 하나 둘씩 죽어가기 시작을 하더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그제야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물려 죽어도 못 뉘우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려 죽는 거 보면서 이제 뉘우치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옵니까?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세여 제발 이 불뱀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 간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뱀이 자신들의 불평 때문에 온 것임을 알고 이 불뱀을 떠날 수 있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오늘 6절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 위에다가 매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요, 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이었어요. 많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뱀에 물렸으면 치료할 수 있는 해독제를 주어야지 놋뱀을 쳐다보라고 내가 미쳤냐? 이 장대에 달린 놋뱀, 그게 무엇이 있다고 그것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지 않고 의심한 사람들은 몸에 독이 퍼져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 제일 먼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제일 1번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 죄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이 땅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재앙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불뱀으로 인해 회개를 합니다. 저들은 원망한 것을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죄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자세를 낮추고 그리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격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 가정을 치유할 것입니다.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이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로 추앙을 받는 마하트마 간디. 처음부터 성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마하트마 간디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친구들하고 개구장이 짓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그 동네에 한 가게가 들어왔는데 양고기를 파는 가게입니다. 이 양고기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이걸 좀 먹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방에 있는 장롱을 뒤적여 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양고기 가게에 가서 양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하나도 안 남겼어요. 근데 문제는 먹고 난 뒤가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내가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장롱을 뒤져가지고 돈을 훔쳤는데 어떻게 하지? 먹을 때는 좋았는데 이게 소화도 안 됩니다. 밤에 잠도 안 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하기는 너무 두렵고 겁이 나고 조그마한 종이 쪽지에다가 아버지에게 글을 썼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한테 못 주고 아버지 방 열쇠 구멍에다가 꽂아 놓았어요. 잠을 잤는지 말았는지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방에 딱 입구에 가보니까 방 입구 열쇠 구멍에 꽂아 놓았던 그 쪽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열쇠 구멍으로 아버지 방을 착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간디가 적어놓은 그 쪽지를 보면서 흐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 아버지 방문을 열고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먹고 싶어서 아버지 돈을 제가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꾸지람하지 않았습니다. 꿀밥 먹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간디를 꼭 껴안아서 뜨거운 사랑을 표시를 합니다. 후에 간디는 성인이 되어서 이때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아버지의 용서해 주시는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신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 이하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랬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를 살리십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불뱀에 물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장대 끝에 노뱀을 매다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시고자
인자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죄인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뱀에 몰린 백성들을 위해 뱀을 장대에 매다시던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장대 위에 매달으시고 그리고 그 우리 대신 죄인으로 삼으시고 그를 매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마다 치유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제 100살이 평균 나이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평균 수명 굉장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환갑 정도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환갑잔치가 굉장히 컸죠. 요즘은 환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뭐 언제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났는데 한 적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환갑잔치가 떠들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살았으면 장수했다는 겁니다. 축하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요즘 칠순도 별로 그렇게 크게 안 해요. 다 오래 사니까. 이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아마 평균 나이 100살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병에 죽는 사람들이 한 90% 정도 될 것이다. 현대 사회가 발달되어져 가면서 여러 가지 먹거리라는 여러 가지가 오염이 되면서 아마 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문제는 이 암병을 잡는 약이 없다는 겁니다. 딱 뭔가 하나만 딱 먹으면 이 암이 싹 낫고 걸리지 않고 되는 이 약이 없다는 겁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이 하나만 딱 먹으면 암병이 착 고쳐지는 이 약을 발견한다면 아마 세계가 놀라 뒤집어질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약이 있어요. 영생할 수 있는 약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바로 영생의 약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입니다. 믿음이 영생약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아 죽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만 보면 되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필요 조건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영생약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으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어느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나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옳은 대로, 내 경험대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근데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경험 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바다는 내가 잘 아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내가 어디 가면 포인트 잘 아는데 내 뱃사람의 모든 경험 다 덮어버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던지라 하시니 내가 그물 던지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경험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뱀은 죽음이었고 노뱀은 생명이었습니다. 불뱀은 질병이었고 노뱀은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복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노소로 만든 뱀은 아무런 힘도 신통력도 치유 능력도 없는 무생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쳐다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라보라, 그러면서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게 무슨 소리야? 뱀독이 퍼져나가는데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거짓말하지 마. 허튼 소리 하지 마. 병원에 가든지 독을 빼든지 해야 살지, 응급처치를 해야 살지. 이러면서 그날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모두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믿어야 산다니 그런 허튼 소리가 어디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현대의학이나 과학이 있는데 무슨 미신 같은 소리야. 이렇게 믿지 않으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여 바라봄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 땅콩 농장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땅콩 대통령이다 하기도 했는데 재임 기간 중에는 참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퇴임한 후에 가장 빛났던 사람이 지미 카터였습니다. 정말 많이 쓰임을 받았어요. 어려운 분쟁 지역마다 특사로 파견이 되어서 그 모든 분쟁을 해결해 나갑니다. 이 지미 카터는 일반 대학 출신이 아닙니다. 미국의 해군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카트가 해군 소위로 인관을 받을 때 이제 그 인관식에서 사령관 앞에 경례를 하고 쫙 지나갑니다. 사령관이 카트에게 묻습니다. 귀관은 사관학교에서 졸업할 때 몇 등 했는가? 예, 750명 중에 57등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한 50등 정도니까 뒤에 한 700명이 있는 거잖아요. 공부 상당히 잘한 거예요. 상위 10% 안에 들어간 겁니다. 자기는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령관이 카트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자네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나? 카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령관이 하는 말은 왜 더 할 수 있는데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나? 호통을 친 것입니다. 이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나? 이 말이 비수같이 그 마음을 찔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카트는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최선을 다하자. 이 말하면 됐다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자. 이 말을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때부터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군 장교로서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고 주지사로 당선이 되었을 때는 주지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일에도 최선을 다했는데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대통령에 출마를 해가지고 지금 선거 유세를 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금 있으면 뭐 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고 총선 대선 막 있을 텐데 여러분 주일날만 되면 줄 서가지고 오잖아요. 표 하나 얻어보려고. 평소 때 교회 근처도 안 왔던 사람들이 교회 앞에 와서 인사하고 명함 돌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야 한 표를 얻거든요. 악수 한번 해야 표를 얻거든요. 근데 이 지미 카트는 주일날이 되면 교회학교 교사,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어린아이 가르친 게 뭐라고, 그 뭐 잠깐 쉬면 되지 뭐, 안 하면 어때? 근데 그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땅은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이 아니에요. 한 주 한 주가 엄청난 넓이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씩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에 자기가 맡은 반 교회학교 학생을 위해서 매 주일마다 그 교회에 와서 학생을 가르칩니다. 선거 참모들이 말립니다. 아니 후보님, 지금 다른 후보들은 전부 이렇게 다니면서 주일날 되면 다른 데 가서 손잡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카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취재하는 기자들이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리키는 카트에게 몰려 들어옵니다. 그게 막 언론에 대서특필이 됩니다. 이 사람은 특이해. 다른 사람들은 나가서 막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카트는 교회에 와가지고 어린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어.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 방송에 보도가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는 계기가 되었고 주일날 유세를 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표를 받게 되어서 결정적으로 이것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인 것입니다. 이 처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새 삶의 시작이요 진정한 치유의 순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여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무생명체인 놋뱀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믿음이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게 무슨 구원이 있어? 쳐다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영적으로 무릎 꿇지 않는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놋뱀을 바라보아 그 불뱀에게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 얻은 생명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